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21절까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 때문에 이제 갇힌 바울이죠. 복음 때문에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갔어요. 그럼 된 거죠, 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있으면. 뭐 잡혀갔겠습니다만은, 일부러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감옥에 갈래, 뭐 그냥 율법 할래? 그럼 여러분은 어디 가겠어요? 율법 해야지. 감옥에 가야지. 그래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하는 기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하긴 했죠. 9절에요.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놓고 하는 바람만 아니겠죠. 모든 믿는 자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 그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겠는가? 그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럼 훈련이라 했을 때 요거는 이제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훈련. 그런데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내용은 말씀이에요. 말씀. 내용. 그래서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메시지를 얼마나 들었느냐.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은 말씀 듣는 횟수, 그게 교리는 아닙니다. 그게 교리는 아니지만은 말씀을 듣는 횟수에 따라서 훈련 정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을 얼마나 받았냐 물어보는 거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얼마나
들었느냐 그 말이야.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본 거 있지요. 또 어디서 주워 들은 거 있잖아요. 보고 들은 거, 체험한 거, 그게 서서히 배설물처럼 여겨져.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냐면은 거기에요 막 확실한 진리로 딱 잡고 있어. 그래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싸우고 우기고. 왜냐면은 다 자기 맞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아 이건 틀려. 나는 확신이 없어 그러고 막 싸우는 사람 없어요. 이게 확신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 속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날로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다른 게 없어요. 그게 훈련을 통해서만 된다니까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되는데 그 훈련의 내용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거는 진짜 응답을 바라고 말이죠. 진짜 응답.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짜 응답.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된 그런 응답 아니에요. 요셉도 그런 응답으로 생각 안 했어요. 총리 된 것은 응답이고 진짜 응답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그게 응답의 시작인데 우리는 거의 이제 응답의 시작에서 끝나버리죠. 응답 받았다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막 놓고 기도하다 그 문제 해결되면 응답 받았다 하죠. 그게 응답의 시작에 불과한 건데 그게 응답으로 보죠.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뭐 서울대 들어가서 기도한 사람도 없습니다만은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다 합시다. 그거는 응답의 시작이지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서울대 딱 학교 가면 그때부터 이제 그 응답을 누리고 돌아다니잖아요. 서울대 들어갔다면서 이제. 그게 서울대 들어가서가 문제라니까. 그게. 그래서 진짜 응답,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렇죠? 항상 저와 여러분은 요거를 딱 가슴에 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의.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자꾸 뭘 하더라도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은 아무도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자기 혼자 해버려요. 그렇죠? 자기 혼자 해버려야 되는데 밖에서 하면서 자꾸 말을 내. 밖에서 뭘 하면서 자꾸 그걸 뭐 했다고 말을 낸다니까. 뭐 하자 이러면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 밖에서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 해버리면 돼요. 교회 사람들 데리고 밖에서 뭔 조직을 만들어 하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 뭘 하려면은 아무도 모르게 우리 말에 지도새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지 혼자 싹 하면 돼요. 누구를 굳이 하더라도 싹 해버려야지. 우리 굳이 하자 몇 명 어울려서 열어놓고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교회로 들어와야 돼. 그게요. 그래서 구제받은 렘넌트도 그렇고 구제받은 사람에게도 교회관을 올바로 심어줘야 돼요. 교회관을. 우리 렘넌트는 나는 교회의 도움을 받았다.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도움 받더라도. 누가 도와줬다 그게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떨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객관성. 여러분 그게 막 사소한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굉장히 우리 렘넌트를 교회를 통해서 렘넌트를 후원한다. 그게 그 렘넌트에게 교회가 뭔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관. 그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 주변에 왜 엄마는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아빠가 되게 이렇게 이제 1년에 한 2번, 많이 나오면 한 10번 이렇게 나오신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자녀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된 분이 있어요. 대화도 잘하고 애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 놀고. 그러면은 그 아빠와 같이 성장한 아이들은 어딘가라면 빗나가지 않습니다. 아빠하고 늘 같이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막 같이 많은 시간을 갖기 때문에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으로요, 교회 잘한다니. 해보라니까 한번 하긴 해봐요. 거기에 빗나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교회를 잘 안 다닌다니까. 그게 딱 저기 애비 닮아가지고. 그건 좋은 게 아니라 엄마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하고 잘 놀아준다면서. 잘 놀면서 살살 교회에서 빼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얘들은 아빠한테 맡기지 마세요. 순전하니까요. 가능하면 얘들은 아빠한테 맡기지 말고 엄마가요, 딱 심화폭에 싸고. 그래서 교회가, 그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속이요, 지속. 지속이 안 돼요. 왜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밖에서 누구 선교사를 도운다 합시다. 그러면 다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도움받고 있거나. 우리는 뭐지만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신앙생활 하면 그 어딘가에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해요. 그게. 나는 언제 알았냐면은요. 전에 내 일본 이종호 선교사가 20만엔 조정재 선교사 성교비 갖다 주라고. 지가 보내지. 내일 줘가지고요. 주머니 안에 잊어먹었다니까. 조정재 선교사 전화 왔어요. 이종호 선교사가 준 성교비 좀 빨리 보내달라고. 그때 생각이 나 뒤져보니까 없어. 이게 어디서 빠져버린 것 같아. 지금도 찾아. 그게요. 이제 그때 우리 무슨 설교를 하다가 내가 지금도 막 내 찾는다 그거를. 여름에 잊었는데 겨울에 또 뒤지고 있더라. 온탁 책 갈피를 다 뒤지고 있더라. 그게 우리 뭐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던 걸 얘기했어야 돼 그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자기가 20만 원 하겠다고 그러더라. 내가 거기서 아니 수백만 명이 들었는데 어떻게 그 한 사람만 그렇게. 그래서 내가 거기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구나. 두 사람 가졌으면 20만 원 냈겠대잖아 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야 어쩜 이렇게 정확하실까. 그래도 이렇게 선교 캠프 때 나가보잖아요. 딱 많이도 안 줘. 이렇게 우리가 다 나갈 때 늘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준 사람이 하나 줘서 준 사람이 안 줘.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 너무 정확하시구나. 이래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다가요, 그 사람의 형편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요. 언제 이 사람이 경제권을 가질지, 언제 경제권을 잃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시간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한다. 그러다 자기 경제력을 잃었다 하세요. 안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선교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요, 지속. 우리 세대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후대까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뭐든지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지속.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가 돼버려요. 여러분 이걸 예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내 혼자 뭘 한다 그게요, 굉장한 상처입니다. 그게요. 교회를 통해서 잘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상처예요, 상처. 그게 반드시 전에 다니던 교회나 언젠가 그 교회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에게 상처받은 게 있어요. 돈 때문에. 교회 재정에 상처받은 게 있다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잘 안 하려는 거예요.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게요. 그게 자기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의 영광은 좀 이상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무너져요. 아무리 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언젠간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한다니까요.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잘해. 성경대로 하고 자꾸 사람들도 많이 모으고 전도도 되고 해요. 그런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질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잡아. 언젠간 잡아버려. 그게요. 그게. 왜냐?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인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이제. 늘 이걸 생각하세요. 여러분, 작은 것을 뭐더라도 교회 관, 객관성, 지속할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교회를 자꾸 교회망에 내 상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요. 예를 들어서 교회 통해서 상처받았다. 거기에 자기가 상처받은 거잖아요. 교회가 상처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자기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싫어한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내 상처가 치유되는 거지. 그게. 자, 여러분 또 우리가 좀 하나 어제 이제 서울역에서 이렇게 이제 그 천안 오는 이제 KTX 기다리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데 아마 한 6, 7명이 이래 앉은 아줌마들이요. 그래 보니까는 아마 그 아줌마 하나가 거기서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모임을 갖는데 아마 이제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 막 그 몇몇 사람이 조용히 듣고 있는데 그 아줌마 한 명이 자꾸 말할 때마다 이렇게 끼어서 툭툭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줌마 하나가 이제 뭐 조금 멀리 앉아 있으니까 이래요. 나는 절에 가면 편하더라. 절에 가면 그리 편하더라면서. 저쪽에 이제 아줌마는 지금 교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절에 가면 편하더라면서. 내가 이제 가서 얘기하려다가 막 가서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마지막 나오면서 이제 말 한마디 해주고 오고 싶더라고. 이제 교회는 평안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해주고 오고 싶더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를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이유는 평안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걸 모르니까는 나는 이제 교회 가면 아유 혼란스럽고 절에 가면 편하더라면서. 당연하지. 절에 가면 편하지. 그게. 교회 와보세요. 혼란스럽지. 다 보라니까요. 옷도 일정하지가 않지. 머리도 막 바가지 머리, 빠마 뭐 하여튼 생머리, 지진머리 막 혼란스럽지. 절에 가보세요. 깨끗하잖아요. 예수 믿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거를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확신하고요. 구원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예수 왜 믿냐? 구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진짜 이유가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건데 사람들은 그 진짜 예수 믿는 목적은 뒤로 해버리고요. 다른 거 자꾸. 예수 믿는 이유가 다른 데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요. 그게. 어디서 구원이죠? 죄에서.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죄 사함. 히브리서 9장 12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그래서 히브리 10장 18절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예수 왜 믿느냐? 구원받으려고. 어디서? 죄에서. 지금 이제 다 알아들으셨겠지만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예요. 죄에서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이제 구질구질한 거 죄 있잖아요. 거기서 구원받은 줄로 알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맨날 그거 회개하잖아요. 막 울면서 아이고 막 어쩌면서 시어머니가 저 뭐 뒤통수 쳤다면서 예? 그 맨날 그런 회개예요. 그거는 절간에 가서 하는 회개예요. 그런 거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안 하면 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드리면 되고. 그렇죠. 잘 안 되는데 어쩔 거예요, 그럼. 어쩔 거냐고. 우리가 자꾸 무슨 운동 연기 보면서요. 막 자기 팬들한테 욕하고 그러잖아요. 저를 못 넣는다면서. 그거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컨디션 문제도 있고, 실력 문제도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잘 안 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컨디션. 그리고 자기, 말하자면 능력. 자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3이라는 것은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격,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재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해결 못해요. 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해결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느냐? 구원받으려고. 어디서? 죄에서. 그 죄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 사함만 맞는 겁니까? 이라면은요, 그 사람 진짜 웃기는 여자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 믿는 그럼 죄 사함만 받습니까? 이라고 물어보면은요, 다른 거는 해결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그게요, 진짜 그 여자하고 몇십 년 살면은요, 진짜 머리가 지내리는데. 자,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도, 그렇죠,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죄인이란 증거. 지금도 뭐 하고 있죠? 지금도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서 에베소 2장 3절에 그 결과가 뭐죠? 결과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결과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좀 이제 답답한 걸 풀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나머지는 뭐냐, 이제, 그죠? 나머지 문제. 남아있는 나머지 문제. 우리가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거는 뭐냐? 그게, 그 답이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이에요. 그 답이. 이제 다 같은, 내용은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다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비밀이요, 그게요. 성삼위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인데, 굳이 말하자면 우리의 인간의 근본된 죄 문제는 그리스도로 끝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났어요. 그럼 이제 일상 속에 있는 우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그 나머지, 그거는 그 답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답이.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떤 신앙의 상태를 마지막 점검할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데리고 다녔고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죽고 부활한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자들의 신앙을 결산을 해버리니까 뭐죠? 신앙 결산을 했다잖아요. 거기가. 신앙 결산해 보니까는 결국은 말씀을 한 개도 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말씀을 한 개도 못 붙잡느냐면은 결국은 이 제자들이 요건 문제가 아니고 나머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문제, 로마에 속국된 것,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 여기에 딱 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죠? 내가 너무 내 문제에 깊이 빠져 있다 보면은요, 교회 예배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내가 얘기한 그 얘기가요, 말하자면 몇몇 사람, 내가 그렇구나, 그래야 돼요. 그래. 어제 만났는데도 못 알아들었더라니까요.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와도 말씀이 안 들린다면서. 말씀이 안 들리지, 당연하지. 기준이 네 기준으로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말씀이 들릴 리가 없지. 예배가 안 되는 거지. 그게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녔고 예수님 약속한 대로 죽고 부활을 봤으면서도 아직도 나머지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 속에 계획된 것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데리고 40일 동안 감람원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답이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하자면 내가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믿음의 자세를 가져라.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성령의 인도. 예를 들면은, 누가 여러분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다 합니다. 피해까지 아니어도 조금 여러분을 이 마음을 조금 상하게 했어요. 마음 상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지? 그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데 내가 모든 문제 해결자를 붙잡고 있는데 왜 나는 지금 말하면 경제적으로 어렵지? 그 말이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 상하게 하지? 그거나 같은 거라니까. 그게. 됐죠? 그게. 예수 믿고도 나는 왜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될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그것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이 내 마음 상하게 하지? 라는 것과 같은 말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피해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단 말이야. 이때.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데도 마음 상할 일이 생기잖아요.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거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걸 붙잡았는데도 내 문제가 남아있는 거나 똑같은 수준이야. 그게.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상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마음의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 여기에 이 마음 상한 지금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라고 생각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자세. 그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보게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절대 하나님 계획이 안 보여요. 마음이 상했을 때에 요 마음이 상한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자세, 생각도 그렇고요. 그래야 인도를 받게 돼. 인도가 보여. 성령의 인도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게. 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뭐가 오냐면은 요때 요거 와요. 응답이 와.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 응답.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에요. 그 응답. 요게 마음이 상한 요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이 와. 그 능력, 그 시간표, 그 경제, 그 문이 열려요. 그 문이. 이때에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신 그것을 가지고 현장을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셨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요, 반대. 창세기 37장 1절 11절 요셉이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을 꾸고 그 메시지 갖고 있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노예, 종, 감옥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노예 문제, 종, 감옥에 간 요 환경이 요셉이 붙잡고 있는 말씀을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 환경이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요. 그래서 결국에 뭐가죠?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돼요. 뭘 가지고? 요걸 가지고. 누가 내게 마음을 상하게 했단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다. 요걸 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붙잡았던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피해 입는 일이 안 생기고 누가 나에게 마음을 상하게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막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 그게요. 요셉이 그 메시지 붙잡고 노예시장 팔렸다 합시다. 자살하겠지. 그렇게 되면은요. 감옥 갔다. 난리 나겠죠. 그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하나 질문이 나오죠. 그러면 요 원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왜 믿냐?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제 여러분 정도는 이렇게 이제 확신이 서야 돼요. 예수 왜 믿냐? 구원받으려고. 어디서? 죄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아요. 그러면 누가 묻겠죠? 그럼 예수 믿으면 제사함만 받습니까? 이래버리면 그건 골치 아픈 여자예요. 제사만 받습니까? 그래버리면요. 제사함을 받는다니까요. 제사함만 받는 게 아니고 제사함을 받아버려. 그게요. 예수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아버려. 여기.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냐 했을 때 나머지는 그 나머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야, 사실은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고, 이건 깨달으면 되고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야 뭐가 성령의 인도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 계획이 보여, 이 속에서. 계획이. 그리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이 여기서 나와요. 그 응답이. 그리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된다. 자, 그러면 직장, 사업, 의식주, 학업 이거는 뭐냐 물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재벌 자녀는 의식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 갖고 싸우는 거지. 거지들이나 싸우지. 그렇죠?
어디 그 가는 거 누구지? 김영만, 뭔영만이 족장 거. 예? 병만, 김병만. 그게 뭐예요, 프로가? 정글의 법칙. 모르겠어요. 실제로 먹을 걸 안 주는지 아니면은 그 촬영할 때만 안 주고 나중에 뒤로 주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정글의 법칙 그거 보면은요, 커가지고 뭐 열매 몇 개 따고 그 바닷가에 가서 가지 몇 마리 잡고 그게 7, 8명 되잖아요. 막. 그 사람들이 먹는데요. 안 싸우잖아요. 안 싸워. 왜 한국 돌아오거나 하면 먹을 거 많아. 먹을 것도 많고 자기들 재산도 있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싸워. 그 정글에서 거지들이 어울려 산다 해보세요. 난리 날 겁니다. 가지 한 마리 가지고 살인도 날 거예요. 그렇다니까 진짜요. 빵 한 조각 가지고 거지들은 살인도 내고 그럴 거라고. 그게요. 이게 그 얘기요. 뭐 그러면 학업은 뭐고, 직장은 뭐며, 사업은 뭐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답이냐? 요게 이제 말하자면은 답인데, 결론이 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준비한 그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신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위에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 예수 믿는 목적. 구원받으려고요. 어디서? 죄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에 죄 사함 받는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요. 자,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인데,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죠. 자, 봅시다. 한번 16절에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 다음에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서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그랬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이 누구냐면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17절에 그들은 그랬죠. 이게 이제 그들이 누구냐면은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바울이 말한 이들은, 그들은, 제가 볼 때는 이들은 누구냐면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이들은. 근데 그들은 이걸 몰라. 이걸 몰라도 교회도 하고 이걸 몰라도 목회도 해요.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것도 모르면서 목회했어요. 저 순복음. 이걸 모르고 목회했을 때도 출석교인 200명이요. 그러면 지금 10,000명 모인데 이걸 알고 한 줄 아십니까? 네? 10,000명 모인데 이걸 알고 하겠어요? 그게 아니요.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입니다. 이거를 아는 교회, 모르는 교회. 알고 있는 교회, 모르고 있는 교회. 그러면은 아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모르는 교회는 마귀가 세웠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둘 다. 하나님이 세웠는데 끝이 이제 달라요. 끝. 결국 끝이.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쁘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신발 가게 두 집이 붙어 있잖아요. 신발 가게. 여기 A, B 신발 가게 두 집 붙어 있어요. 두 집이 서로 경쟁해 막.
이 집이 20% 세일, 요즘 30% 세일. 막 계속 막 이쪽에 허수아비 띄우면 이쪽에 뭐 또 띄우고 막 허수아비 막 바람 나는 거 막 있잖아요. 난리야 이제. 그런데 신발 공장은요 상관없어요. 어쨌든 팔리는 게 신발이니까. 두 집이 무슨 세일을 하든 뭐니 막 그냥 두 컬에 한 컬의 값을 받든 어쨌든 신발 공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 어쨌든 팔리는 거니까요. 그게요. 이제 그런 말이요. 바울은요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이 어쨌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게요. 자, 첫째로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게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막 투기와 분쟁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막 그리스도를 전해. 그러면 누가 손해지요? 누가 손해요? 하나님 나라가 손해요? 누가 손해요? 아니요. 모르고 하는 그 사람이 손해요. 그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게. 자, 이런 말도 하죠. 무속인이 교회 가라 했다 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전하지 않았지만은 무속인에 갔더니 당신은 교회 다녀야 될 팔자니까 교회로 가라 그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속인이 지는 교회 가라고 했지만 지는 멸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이걸 모르고 증거하면 자신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괜찮아. 어쨌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걸 보고 제자운동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아무나 불러갖고 너 야 그리스도 안에 이빨 몇 개씩 뽑은다 이래 보세요. 하고 다니겠죠. 겁나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가 누리고 누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도 얘기를 한 번 더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풍성해지기를 훈련을 통해서요. 그게요. 자, 18절에 바울은 뭐죠? 복음이 목적이 된 사람이에요. 복음이 목적이 된 사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 모든 것의 기준이 복음인 사람. 바울. 그러면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복음만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여러분이 뭐 잘하든 잘못하든 우리도 뭐 잘하든 잘못하든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해야 돼요. 요게 전달돼야 돼. 여기. 여러분이 제자사역을 한다, 다락방을 한다 할 때 그 사람에게 요게 딱 전달돼야 돼. 예수 믿는 목적, 구원받으려고. 믿는 순간에 구원 받아버렸어. 제사함.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꼭 저 사람에게 또 이제 전달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남아있는 건 뭐냐? 그 남아있는 것, 또 지금 앞으로 예수 믿고도 생길 것,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기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안 하면서 성령 인도, 아무리 성령 인도해도 성령 인도 받을 수가 없어요. 요게 돼야 성령 인도가 된다니까. 성령 인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이걸 이 속에 준비한 응답이 보인다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남아있는 문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자꾸 생기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내가 싫어하는 원치 않는 것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 속에 이게 다 들어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거기에 말씀 성취가 이렇게. 그래서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거기 붙어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이방과 임금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그에게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목적이 된 사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요 세 가지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복음 운동한다 할 때 이 운동하는 거예요. 복음 운동한다고 할 때 이 운동. 자, 두 번째로 전도가 인생의 방향이 됐어요. 보세요. 19절에 바울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거로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이유라 그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가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전도가 인생의 방향. 그래서 22절 24절이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지 내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육체를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한 말로 죽어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훨씬 더 좋다. 그런데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렇죠. 그 말이 전도가 인생의 방향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막 다른 것이 동기가 없고 진짜 요게 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불신자 문제가 요 문제라. 요 문제이기 때문에 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이것 때문에 내가 오래 살고 싶다면 하나님 오래 살게 하겠죠. 진짜 다른 동기 없이 아이고 저것들 결혼할 때까지는 살아야 될 건데 그거 말고 이게 이제 그거 말고 진짜 요 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는 오래 살았어요. 그게 그래서 전도가 인생의 방향이 된 사람. 그게 1장 20절 24절의 내용이죠. 전도가 뭐냐? 전도는 간단한 겁니다. 이거요. 빼앗긴 것입니다.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빼앗긴 것을 찾는 것이 전도예요. 빼앗겨버린 거. 자,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것이 전도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근본적인 거고요. 인생의 목적을 빼앗겨버렸어요. 인생의 목적. 여러분 요 반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다른 것이 목적이다. 그걸 그 사람 전도해야 돼, 빨리.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구원받는 데 있지 않아. 다른 것에 있어. 그 사람을 빨리 전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다른 방법을 써요. 이걸 전도해야 돼. 진짜 응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체험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삶의 응답이잖아요. 여기.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여기. 자,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할 때에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 말의 힘, 그 책 있잖아요. 말의 힘. 또 그 책을 굳이 우리가 인용 안 하더라도 요 이제 사람이 하는 말이 얼마나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말에 내가 딱 잡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영적 싸움 싸우라, 영적 싸움 싸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영적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그 내용이 영적인 힘을 얻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영적 힘을 얻어라 이렇게 말을 고쳐주는 것이 좋아요. 단어를 바꿔주는 게 좋다니까. 단어를 이렇게 막 시험 들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영적 싸움 싸우라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미 그 영적 싸움이랑 뭐 싸움인 줄 알고요 자꾸 싸웁니다. 예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저 월룸 한번 보라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영화가 못 찾겠네, 찾네. 여러분 애들한테 찾아달라 해요. 그거는요. 거기에 저는요 조기철 목사 저 영화 뭐 했다더라고요. 조기철 목사 그 영화는 조기철 목사의 그 개인 신앙을 자꾸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고 뭘 알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그 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갖고 살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콕콕 찌른 것 같지만은요 뭔가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시대에 계획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요. 뭔가 그냥 한국 교회 지금 뭐 아무리 똑똑하게 잘 나가면 뭐라도 개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슬 한마디씩만 하는 거예요. 나도요. 그게 주기철 목사 그거 미안합니다. 주기철 보고 그것이란 말이 아니고 그 영화 그거 자기 믿음이요. 주기철 목사의 믿음을 홍보하는 것이지 복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요.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성경이 없고 주기철 목사 영화만 있다. 신앙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차돈이도 불교 때문에 목 잘려 죽였잖아요. 자기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자기 신앙이냐 신학이냐요. 우리는 내 신앙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신학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 그거 말고 조직신학 그거 말고 신학.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신학이에요. 그게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킨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라니까는요 그 단어에 잡혀가지고 계속 싸웁니다. 힘도 없는 놈이. 그게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는 거지. 영적 싸움 싸워놓고 당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라. 힘.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이요 실제 애국과 싸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힘. 그게
자, 영적인 힘을 얻어야, 힘이 있어야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요. 선한 싸움. 그래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다 살리는 싸움을 싸우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 대적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리라고 붙여주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 싸우려 하니까 그거 죽이는 싸움 싸우거든요. 하나님은 다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일본도 살리고 필리핀도 살리고 캄보디아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는 선한 싸움을 못 싸워요. 악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 안 합니까? 왜 사극이라든가 이런 그 무속인들이 어떤 방편, 남편이 애도한다. 그러면 무속인들이 가르쳐주는 방편이 뭐죠? 그 여자 허수아비 만들어가지고 가슴을 칼로 푹 찌르고 막 이런 거. 그게 무속인들이 가르쳐주는 방편이 그게 저건 죽이고 네가 살으라고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죠? 힘이 있어야 살지. 힘이 있어야. 우리는 꼭 응답이 뭐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문제가 터져야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는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면 저걸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뭐냐?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요. 그래야 살리는 싸움. 하나님 이거로 원하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전도가 우리 인생의 방향인데 전도가 뭐냐? 빼앗긴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이 축복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전도가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렇다면은 요 두 가지를 내 삶의 실천,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도해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복음과 전도의 눈,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좀 봐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 봅시다 할 때는. 그렇죠? 막 여러분 혹시 누가 뭐 이럴 때 누가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은요, 그 말을 그렇게 알아들어야 돼요. 이렇게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좀 봐라. 그러면 지금 이 사람 되게 지금 막 무슨 문제 때문에 막 열받아 있는데, 야,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좀 봐. 그러면은 더 빈정상하잖아요. 그래, 니는 잘났다.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복음과 전도의 관점에서 좀 한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자. 그런 말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장 21절에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게 이제 이래 돼 있죠. 27절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고 29절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단 누명이다, 뭐 핍박자 대적자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다. 무슨 증거죠?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구원의 증거, 그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오든 뭐가 오든 또 우리가 뭐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했을 때에 정말 이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 눈으로 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
그게 뭐냐? 전도와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에서 보니까는 그게 우리는 증거다. 무슨 증거냐?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네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다.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봐라.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게 곧 기도다 라는 말이죠. 결론. 자, 꼭 확인하세요. 확인. 뭘 확인하느냐? 인간 문제, 나의 문제와 답, 요거를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답이 나와야 돼. 예수 믿는 목적,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인간 문제와 내 문제, 그 문제에 대한 답, 요걸 확인. 자, 확인이 됐으면은 확신해야 되겠죠. 확신. 그게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확신. 이제 확신해라. 확인됐으면 확신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나의 기도. 나의 기도가 뭐겠습니까? 이제 성령 충만과 증인.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내가 증인되도록 거기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의 기도. 그 다음에 이제 확정. 나의 응답입니다. 나의 응답에 나는 이게 나의 응답이다. 확정. 내가 가진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과 그 힘을 가지고 증인되는 것. 그리고 확인할 것. 인생 문제, 내 문제와 거기에 대한 답. 확정해라. 나의 응답. 나는 뭐가 응답이냐? 나는 이게 응답이다. 이제 감옥에 가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 그 확정이 딱 돼야 돼요. 나의 응답. 어떤 상황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이거 보여요. 절대 그 전에 이거 안 보입니다. 하나님 계획 안 보여요. 그걸 보고 인도라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만 사도행전 2장 그 시간표, 그 힘, 그 문, 그 능력, 그 경제가 따라와요. 거기 그 응답.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가요? 주신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나의 응답은 어떤 환경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다. 나의 확신, 내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과 그 주시는 힘으로 증인되는 것이다. 나의 확인, 인생 문제, 내 문제, 거기에 대한 답. 그게 확인, 확신, 확정.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2, 3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예배 중에 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시고 주의 약속하신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 성령 충만과 그 힘으로 증인되는 삶, 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바울, 전도가 인생의 방향이 된 바울, 모든 것을 복음과 전도의 관점으로 전도의 눈으로 보는 바울처럼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위한
복음이 목적이 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헌금